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의 첫째는 예정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부름받은 자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인 에클레시아는 뜻이 불러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녀로서의 부르시는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삼으신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니라. 1장 7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 로마 교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많은 자녀 가운데 그저 한 사람의 천국 백성으로 불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겨우 천국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죠. 또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되어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두 가지 부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명으로 불렀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을 때 그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의 자녀들은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이구나. 그리고 마땅히 충성해야 됨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이냐? 오늘도 주의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아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세요? 1960년대의 미국의 선교사입니다. 그는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고 아주 전도가 창창한 귀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선교 편지를 읽는데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우카족은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 이방 사람을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아우카족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그는 하나님께 선교의 사명을 느낍니다. 교수직을 사임하고 이 아우카족의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그는 아우카족의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6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부에서 수색대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색대는 이 젊은 선교사가 아우카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의 시체 옆에는 그의 소지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지품에 그의 일기가 있은 것을 보게 돼요. 그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무리 붙잡고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일생을 투자하는 것보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투자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여기지 말라. 그가 순교한 지 1년 후에 그의 부인이 간호사로 그 아우카족에 다시 선교사로 가게 돼요. 이 아우카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5년 동안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르. 그 부족 전체가 하얀 천사라고 부르면서 감동을 합니다. 5년 후에 잠시 안식년을 위해서 귀국하게 될 때 부족 전체가 환송식을 해줬다고. 이때 족장이 묻습니다. 추장이 물어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이때 그 부인은 말합니다. 나는 6년 전 당신들이 죽인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입니다. 모든 부족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사명과 젊은 선교사의 헌신으로 한 부족이 다 복음화된 것이죠. 아멘.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의 부르심, 사명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깨닫고 남은 생에 소명의 길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소명과 부르심의 길을 갔을까요? 오늘 12장 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부르심의 길, 소명의 길을 가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평생을 부름의 길을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부르신 소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랐듯이 우리가 말씀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몸을 쓰고 말씀 되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더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말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형태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전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기록된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친히 말씀하셨고, 선포된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했는데, 말씀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심으로 그 기록이 언제 되었든 상관없이 그 말씀은 오늘의 말씀이며 지금 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살아 역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명의 씨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소생하게 됩니다. 시편 19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아멘. 그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셨지요. 갓난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란다. 어떻게 자랍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 영혼이 눌려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유혹도 이기고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가면 우리는 든든해집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인격이 강력해져서 어떠한 시험에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 경험이 연조가 든든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굳게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평탄함과 형통함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19장 16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가면 그 삶에 큰 평안을 주셔서 그 앞에 장애물이 없으리라. 나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으신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말씀에 굳게 서서 나가면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형통이 보장됩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평탄하고 승리했던 것은 그가 주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시아는 16세 왕이 되었지만 적은 나라 유다를 부국 강경한 나라로 만든 유명한 왕입니다. 우시아 왕은 역대하 26장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따라갈 때 그의 삶은 그 나라는 형통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결코 우리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려 절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에 등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편 119장 10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둡고 캄캄해도 주의 말씀의 등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능히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5장 1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가 택할 길을 아멘. 가르쳐 주신다. 길이 안 보입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시편 25장 1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믿음 말씀을 따라 갈 수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이나 사람들의 의견을 따를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도록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것을 인도하시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주님 저는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말씀 대신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부르심의 길에서 끝까지 방황하지 않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실 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대신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형통한 길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사. 우리가 주의 자녀로 부름받았사오니 성령님 저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